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천국 잔치와도 같은 기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먼저 예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찬양하는 만큼 오늘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으시겠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연약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온전히 성령을 따라 말하고 증거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걸걸합니다. 말씀을 전하러 나왔는데 몸 찬양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뭘 전해야 될지 정신이 혼미합니다, 지금. 뛰고 찬양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됐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찬양한 곡 함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기가 걸려서요. 목소리가 좀 그래요. 오늘 목사님이 선교 이름이 아주 여러 개로 했더니 검색을 해봤더니 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 개가 막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곳으로 지금 선교를 가셨는데, 금요 예배 제가 서야 된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고 제가 눈을 또 막 비볐어요. 그러면서 참 부담이 너무 많이 됐었고, 이 부족한 자가, 저는 참 평상시에 별로 생각이 없어요. 별 생각도 없고, 이렇게 책을 읽어도 내가 왜 책을 읽는지 그 의미를 모를 정도로 2장만 지나고 나면 그 전에 읽은 걸 까먹어요. 내가 요 2장 전에 뭘 읽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 읽고 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서도 읽으면서 참 이게 읽은 건가 아닌가 이럴 때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 세우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참 많이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한 번 쓸 때하고 2번 쓸 때하고 또 조금씩 또 이렇게 좀 잘하게 하시는 거를 이제 체험하면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생명의 말씀으로 잘 서로 먹고 마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바로 수요일인가 보죠. 한 이틀 전에 이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참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요 하고 물어볼 시간도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음성을 한번 듣거나 주님의 감동하심을 깨달으려면 어떨 때는 몇 달을 물고 늘어져도 들을까 말까 한데 2, 3일밖에 없는 시간 동안에 물었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말씀을 제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한 음성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들 하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시나 했지만 그것이 정확한지 그냥 또 내 속에서 나온 그런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계속 물었는데 다른 것은 전혀 감동이 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나 한번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어요. 찾아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설교를 많이 목사님으로부터 들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로 설교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먼저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즉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사실 비슷한 내용이 되겠지만 반대로 이번에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러면 못 들어간다, 성경에 그것이 쓰여 있지 않니,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아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 십자가 복음과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이 천년,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저희들이 나가서 만나는 같은 믿는 성도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그런 성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많은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이미 천국은 들어간 거다, 그것이 너무나도 확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에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 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내용이 수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있다고 해도 그건 그거고 그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할지, 우리 먼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말씀이 성경에 어떻게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마가복음 10장 23절, 24절의 내용을 이제 그 10장을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라고 하죠.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런 내용이에요. 이 부자 청년에 관한 내용은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만큼 필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요한복음을 뺀 세 복음서에 그렇게 다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마가복음 10장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을 열심히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죠. 이러이러한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선생님이요,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율법에 의해서는 이 청년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본인 스스로는 노력을 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노력을 한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10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면서 사랑하사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화는 영생이죠. 그 부자 청년이 얻고자 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 흡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깥들에 속한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자기가 열심히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과 흡사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자기는 그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계명 중에 여기 지금 마가복음 10장에는 나오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를 만약에 내가 지켰다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다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이렇게 이 청년은 대답을 해요. 우리가 바깥들에서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지킬 때 내 육신으로 나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자 청년은 지금 내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난 이 정도 의로운데 어쩌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 그 마음 안에 벌써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오히려 그 확답을 듣고 싶어서 오지 않았겠나.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고 나서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고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우리들의 우리 힘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주의 일을 했을 때 내 의로 가득 차서 나만큼만 해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만 하라고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자기 의로 가득 찬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지금 부자 청년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 의로 가득 찬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사랑하사,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성경에 이 청년을 사랑하셨대요. 육신으로 했을지언정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애쓴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단어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가라사대 있는 것을 다 팔아라서 나눠줘라, 이렇게만 써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사랑하사, 이 사랑을 주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셨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아직 육신으로 내가 행하고 바깥들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나의 부족함과 죄악된 그 모습을 아직은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셨다. 그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사랑하셨겠구나. 그 사랑을 멈추시지는 않았겠구나. 저희들이 생명까지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은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 잘 배웠기 때문에 저희가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그 과정들이 있고 그 과정 안에서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
생명으로 이르는 과정이 되기 전에 먼저 자기 육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이 지나야 또 그리고 내 육신으로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99세가 되고 또 자기의 몸에 할례를 받는 게 그 과정이 지나갈 때야 비로소 이삭을 낳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거기밖에 못 와서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한 가운데서 저희들이 낭망하고 좀 실족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 시간 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또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계신다. 그것을 저희가 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한 자각이 없었어요. 자기는 다 지켰는데 근데도 마음에는 내가 영생을 얻은 자일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에 대한 의구심은 좀 들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각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 주님께서는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 청년이 가장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내 이웃에게 남겨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보화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순종할 수가 하나님 말씀, 이때 당시는 하나님 말씀이었겠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오면 육신으로는 그 말씀 앞에 순종을 못 하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 청년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는 아마 무수히 고민을 했을 텐데 그냥 고민하고 심히 고민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나중에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청년이 다시 주님께 와서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그것은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왔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못 왔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곤 하죠.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제목이 오늘의 주제 제목인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만났을 때 진정한 생명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재물에 매인 이런 혼이 십자가로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1장 31절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 이야기는 두 아들 이야기죠.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밭에 나가서 일하라 했을 때 첫째 아들은 네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가기 싫어요. 그러다 나중에 돌이켜서 갔어요. 그래서 누가 더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첫째 아들은 지금 이 유대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뭐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는 이야기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쓰여진 글이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 아들은 네 하고 안 갔어요. 안 가면서도 일을 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자각이 없어요. 자각이.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가기 싫어요 하고 거역을 하고 나니까 마음에 걸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모 말에 거역을 하다니 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보니까 돌이키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아버지 뜻대로 가서 일을 하게 되죠. 이 두 아들을 통해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이 31절에 나오는 세리들과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두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죄인됨을 누가 깨달았느냐. 누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사람이고 그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봤던 우리 부자 청년도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는 다 잘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매인 혼도 부자 청년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에 대한 자각이 없었던 게 그게 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방해가 됐던 거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31절 말씀에 보면 세리와 창기들이 나오는데 침례 요한이 침례 주러 그렇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에 세리와 창기들은 앞다투어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를 받으러 나왔죠. 그렇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물로 씻을 만한 그렇게 물 침례를 받아야 할 회개거리가 없다. 나만큼만 잘하면 된다 하는 것이 가득 찬 사람들이라 바리새인들은 그 물침례 자리에 오지 않았죠. 침례 요한이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도 분명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을 들어가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할 거리가 내가 있어야 회개를 할 수 있잖아요. 전혀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뭘 회개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저희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죄인됨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 육신에 속한 이 바깥들의 신앙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많은 사건과 또 어떤 문제들을 주시면서 너의 죄인됨을, 너의 무능력함을, 너의 무가치함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 나를 하나님 나라로 보내시려는 주님의 손길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정말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그 부른 찬송이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갑자기 건강검진을 했더니 위암이라고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위암인 줄 알았죠. 그런데 뭐 위암이면 뭐 잘라내면 되지, 이제 그런 마음이었는데, 사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해외 선교팀 중에서 줌 선교로 교회에서 처음 식구를 받아서 제가 이웃나라 선교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덜컥 위암이래요. 그러면 대충 잘라내도 잠시 동안이라도 그 주신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참 감사했던 거는 그 시간에 사실 위암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위암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그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주신 이 첫 사명인데, 두 번째도 아니고 첫 사명인데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것만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뭐 샅샅이 뛰어서 검사를 한다고 가져가서 한참이 그렇게 걸렸는데 그 암이라는 그걸 알고 나서 제 귀에 맴도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막 찬양 소리가 들려요. 그 찬송이 오늘 부른 크고 놀라운 평화가, 그러면서 평상시에도 별로 흐르지 않던 평화가 위암이라는데 막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버틴다고 버텨지는 것도 아니고, 자르고 병원에서 뭐 좀 그 거동을 못하는 시간이 생기면 또 중단할 수밖에 없고,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아무리 봐도 위암 세포가 없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너무나도 감사했고, 근데 그렇게 흉하게 튀어나와 있던, 제가 이제 눈으로 봤거든요. 이제 내시경이니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하실 때 그 흉하게 보이는 이건 정체가 무엇일까 하는데, 그렇게 생긴 양성종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다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설교를 하러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남편한테 혼났습니다. 3개월 후에 정식 검사 다 끝나면 저기를 하더라도 그 몸으로 자꾸 돌아다닌다고 그러면서 야단을 맞고, 그리고 그래도 갔다 올게요 그러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어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을 때, 옛날에는, 근데 이번에 참 감사했던 거는, 염려하거나, 옛날에는 무수히 염려하고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가 지치면은 기도를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누누이 그전에도 얘기하지만 제가 여기 지금 2001년에 우리 윤 목사님을 만나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 25년이에요. 25년이에요. 근데 그 25년 가운데 10년은 열심히 말씀을 받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십자가에 죽은 줄 알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10년은, 그렇게 10년을
미친 듯이 좋아하면서 있었는데 보니까 바깥들이더라고요. 그랬는데 딱 10년이 지나고 나서 뭐가 왔냐면 제가 갱년기가 됐어요. 갱년기가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바깥들에 있던 10년 동안에는 막 꿈도 잘 꾸고요, 환상도 보이고 막 음성도 잘 들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는. 그리고요, 저는 그 음성이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외적 성령이 주시는 음성하고 내적 성령이 주시는 음성하고, 제가 그 두 가지를 겪어봐서 내적 성령일 때 제가 바깥들에서 그때는 근데 더 정확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성령님이신지 천사인지 그건 알 수 없는데 여기 붙어 계셔요. 요 귀 뒤에 여기 딱 붙어가지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말을 해요. 그 정도로 정확하게 들리고 항상 쫓아다니면서 물으면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러니 제가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죠. 그랬더니 한 10년 그렇게 아주 그냥 행복에 겨운 그 바깥들 생활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면서 제가 갱년기가 되었어요. 근데 갱년기가 되고 나니까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싹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도 안 들리고 꿈도 없고 음성도 안 들리고 물어도 아무 대답도 없고 그냥 완전히 그냥 광야 같은 그런 시간을 이제 그 10년 후부터 그 나머지 지금 10년을 그 시간을 이제 살았어요. 그 광야 같은 그 10년 동안에는 제가 어떤 시간이었냐면 제 속에 있는, 아까 지금 나왔었잖아요, 자기 의로 가득 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죽을 똥 살 똥 살아왔던 그것에 대해서 내 안에 들어있는 자기 의가 이렇게 포장이 돼 있을 텐데 그걸 하나하나 다 쳐서 부셔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제 속을 뒤집어 가지고 제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은지를 막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시는데 제가 성격이 어떤 것도 집어넣으면 안 나와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그걸 어떻게, 들어간 걸 어떻게 그거를 닫고 있냐고. 저는 넣고 닫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사람 좋아 보이죠? 안 그래요. 얘 넣고 닫아버려요. 그냥 닫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갱년기가 되면 우리 아빠들도 아시잖아요. 엄마들이 그냥 뚜껑이 열려요. 이게. 근데 저는 갱년기가 돼도 제가 뚜껑을 닫으면 닫혀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마도 만약에 그 뚜껑이 여태까지 닫혀 있었으면 저는 아직도 바깥들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진짜 주님의 은혜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이를 악물고 내가 집어넣고 뚜껑을 닫으려고 해도 폭탄처럼 열리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열려가지고 한평생을 안 열었던 뚜껑 안에 있는 이 오물을 다 쏟아내니 오죽하겠어요. 제일 많이 고생한 사람이 이제 남편이 벼락을 여러 번 맞았죠. 여러 번 맞고 정말 별 미친 짓을 다 하면서 제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성과 정말 악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 악이 다 토해내져 나오는 그 10년을 지나서 제가 2021년에 여기 등록을 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 제가 이렇게 함께 한 지는 25년이지만 여기는 5년 새내기잖아요. 근데 이 5년 동안에 그렇게 10년 바깥들에서 살고 또 10년 그렇게 다 토해내는 이 성소의 삶을 살면서
이제 조금씩 진짜로 십자가에 죽는 게 뭔지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는 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허락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오늘 아까 부자 청년도 그랬고, 또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의에 꽉 매여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십자가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기에 깨어나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갱년기 때문에 겪었던 그 10년은 제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부끄러운 시간이거든요. 가장 부끄러운 시간인데 주님 앞에 가장 감사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끄럽고 감당할 수 없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나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구나,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들었을 때는 이 어린아이가 파이디온이라고 들었어요. 이 어린아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 안에서 어린 자라고 그렇게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가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잘 아시겠지만 아기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로지 부모만 의지해요. 흡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자기가 벌거벗고 있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던 상태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나는 아기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돈을 줘도 몰라. 또 귀한 보석을 줘도 몰라. 그게 뭐에 쓰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모를까요? 세상 사는 거 모를까요? 알까요? 세상 사는 거 나는 수표를 이만큼 주면 좋아요. 애기들은 그거 찢어버리고 그럴 텐데 수표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좋아요. 누가 이만한 만약에 보석 반지를 주면 더 좋아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알아요. 근데 우리 창세기 3장 7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7절에 가서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하와와 같이 이제 이렇게 먹고 나서 그 창세기 3장 7절 그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이랬어요. 벗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미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는 게 나도 세상을 아나 모르나 무지 잘 알죠. 이 안다는 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는 것은 안 묻게 돼요. 우리 맨날 성령께 물어야 된다, 저기 해야 된다 그러는데 금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안 묻게 돼요. 이 안다라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안다라는 거. 근데 이 알면 어떻게 하냐면 아담과 하와도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기가 아는 것을 수치를 가렸어요. 근데 그거는 몇 시간도 못 지나서 또르르 말려가지고 마르면 그 부끄러움이 도로 드러나는 그런 방편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방법이 우리가 뭘 안다고 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육신의 힘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 잎 몇 시간이면은 소용 없어질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일에 불과한 거다.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3장 9절 한번 그 밑에 더 볼게요.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제 선악과를 먹고 육신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성경을 보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데 갑자기 창세기 1장의 9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창세기 1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묻이 드러나는 그런 일과 아담이 숨어있던 아담이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제 마음 안에 이렇게 말씀이 오는 거예요. 이 1장 9절의 말씀은 묻이 드러나라 하는 거는 우리 지구를 창조하실 때 물로 이렇게 덮여있던 그 지구에 그 물 가운데 이 땅이 드러나라는 이제 땅이 생기는 걸 말하죠. 물이 다 밑으로 내려간 바다고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묻이 드러나서 땅이 드러나야 물에 잠긴 그 땅에는 어떠한 생명의 씨앗을 뿌릴 수가 없잖아요. 뿌릴 수가 없어요. 다 뭐 젖어서 뭐 썩거나 그냥 떠내려가겠죠. 그렇지만 묻이 드러나고 바다는 밑으로 물은 내려가고 묻이 생겼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 묻에 어떠한 씨앗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보면 식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명이 성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실 때 너를 드러내라. 너의 묻을 드러내라. 너의 마음을 드러내라. 오히려 화나서 찾으시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면 우리 안에 생명을 싹 틔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마음에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부터 이야기부터 여기까지 왔지만 저희가 저희의 마음이 내가 아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의 내 마음밭을 드러낼 그런 자세를 가지기보다 내 마음을 감추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피한 것처럼 숨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결단코 없다라고 이 어린아이의 말씀과 함께 이 말씀들이 함께 저에게 이렇게 깨달아져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간증 속에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이나 정말 연약한 부분도 다 드러내고 간증하고 자백하고 이러는 가운데 또 십자가에 죽고 성장을 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는 우리를 드러내는 거, 제가 아까 갱년기 그 가장 부끄러웠던 10년의 시간, 정말 미친 여자 같은 그 10년의 시간, 그 드러내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악이 들끓을 때 드러내시기 원합니다. 드러내셔서 주님 앞에 토해놓고 고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걸로 안 되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육신에 속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의 99세가 넘어가고 육신이 할례로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정말 부모를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묻고 아는 것이 있을 때는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내 기준이 되고 또 그 기준이 내 안에 있는 이 기준 때문에 주님 앞에 묻지를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우리를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내 기준이 드러날 때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을 육신의 힘으로 열심히 지킨 거예요. 이것은 바깥들 신앙입니다. 바깥들에 속한 신앙은 자기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이야기죠. 여태 쭉 나온 이야기들과 똑같아요. 자기 의로 가득 차고 또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의는 어떤 것이 우리의 의가 되느냐? 우리의 의는 바로 우리 육신이 죽는 게 우리의 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밭이 다 드러나서, 육신에 속한 더러움이 다 드러나서 주님 앞에 다 토해놓고 어쩔 수 없다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이 육신에 속한 것이 다 십자가에 죽기 원한다고 그렇게 매달려 십자가에 죽기를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 저는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내 죄를 보느냐 못 보느냐, 자기 의에 잡혀 있느냐 못 했느냐, 내가 잘했냐 네가 잘했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내 기준이 있느냐, 정말 귀가 따갑게 들었던 내용이지만 정말 이것들은 우리가 이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정말 한순간도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21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또 똑같은 거죠. 바깥들에 속해서 외적 성령의 은혜로만 은사를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주를 섬기고 내 육신의 힘으로 주를 섬기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이분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권능을 많이 해하고 치유도 많이 일으키고 이랬는데 왜 내가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까? 이런 말씀이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깥들에서는 내 육신으로 아무리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그것은 남에게 유익은 끼칠지 모르지만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 능력을 행한 자가 그 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 중에 그 은사가 좀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언의 은사 같을 경우에 예언의 은사나 신유 은사나 그러는데 특별히 저도 참 몰랐는데 예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게 주신 은사인데 그거와 내게 주신 은사와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 안에 받는 내적인 성령의 그 생명의 선물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말씀 안에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내가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난 너네들보다 더 영적이고 높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를 여러 번 사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이제 성도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도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육신으로 바깥들에서 주시는 외적의 성령의 그 맛으로 거기에 취해서 우리 혼이 거듭나야 되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시고 이 7장 21절에 말씀하신 걸 보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바깥들에 속해서 외적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육신은 절대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이 육신이 죽어야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육신에 속한 이 모든 혼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서 생명 받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게요. 25장 10절에서 12절 볼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미련한 처녀는 문이 닫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릇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도 당연히 없었죠. 그런데 먼저 그릇을 담으려면 기름을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그릇을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에 속한 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듭난 혼을 담는 몸이 바로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말 이 십자가에 죽고 혼이 거듭나기를 원하는 이 갈망이 우리의 이 그릇을 날마다 요만한 그릇을 이렇게 조금 점점 더 크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렇지 못한 미련한 자들은 이 그릇을 만들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깥들에서 육신으로만 행한다면 이 그릇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면 정말로 깨어서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작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서 혼이 거듭날 것인지를 날마다 깨어서 분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여기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순종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씀은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거니와 순종을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안식의 장소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 하면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육신에 속한 우리들은 얼마나 미련한지 끝까지 육신으로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아주 지쳐서 나자빠질 때까지 끝까지 제 육신으로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해보려고 했는지 참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주님께 맡기기가 그렇게 어려웠나. 되돌아보면 그게 어려울 일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됐었냐면 또 돌아가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서 그랬더라고요. 뭘 잘못하는지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내 이 육신에 속한 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못 보고 있는 나를 보여달라고, 나는 나를 볼 수가 없다고, 내가 아는 나로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어떤 죄인인지 보여달라고. 그냥 육신에 속한 나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를 보여달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본능이 자기 이렇게 방어 본능이 있어서 자기의 죄성에 대한 그 바른 자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게 좀 그랬지 하는데 깊숙한 저 속에도 그래도 이 정도면 바로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빛 비추심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보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실 다 주제는 한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의에, 내가 좀 한 것에 의해, 내가 조금 헌신하고 수고한 것에 매여서
나의 죄인됨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부분을 놓치고 못 보는 것, 그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정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가 안다고 자꾸 수치를 가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이렇습니다. 빛을 비춰주세요. 보여주시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여주실 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납니다. 그게 나기 때문에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일도 아니고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실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린아이다. 아무 상관없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놓고 십자가의 죽기를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육신에 속한 혼, 또 세상을 누리고 싶어서 달려가는 이 손과 발, 이런 것들을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잘라내는 심정으로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그 말씀 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나중 문제고 일단 어린 양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들어갈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사실 이기는 자 얘기 나오면 사실 이게 좀 무겁고 그랬었는데, 네, 맞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정말 여기서 그냥 조금만 더 죽어서 어린 양의 생명 받아서 정말 지옥을 면하는 자로서 알곡으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받아주시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이 참 감사하고 오히려 마음이 좀 편안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기는 자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면 더 눌리고 나는 아니야, 또 그런 데에서 또 눌리고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멀리보다 저는 정말 지옥을 면하는 자 되기 원하고 알곡 되기를 원하고 그 위에 허락하시면 더 생명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한 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계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를 육신에 속한 이 혼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못 박지 못하도록 육신으로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부추기는 사단 마귀의 그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저의 부족한 자의 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두서없이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을 따라, 주께서 주셨던 말씀을 따라 교회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나누는 동안 저희들이 깨달을 것은 정말 자기의에 속한, 저희들의 육신에 속한 모든 것, 저희들이 보고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저희 속에 있는 죄성을 깨달아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을 토해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기를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생명수 교회와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0번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요즘 나라가 많이 힘듭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나가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선교팀 또 스리랑카에 나가 계시는 선교팀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개인의 기도와 또 많은 그 선교센터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